나의 나됨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는 나를 평가하고 있다요?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이는 55세. 가평 꽃마을에 기거하는 분이었거든요. 언어장애 2급 장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 장애우들이 기거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시를 써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시가 참 잘 쓴 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시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눌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만나면 만나는 음식 대접하고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 나이가 55세 된 분에게 업힌다는 게 참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번을 걸쳐서 목사님 만나면은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업어주고 싶냐 그랬더니 아버지 같이 여겨지고 형님 같이 여겨져서 그 업어드리고 싶고 발맛을 해주고,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러던 차제에 자기가 시 쓴 것을 내가 인정해 주니까 그게 좋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연락을 해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인상은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었어요. 아니, 호감 간다라기보다, 호감이 안 간다는 표현보다는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분이 자기 얼굴을 찍힌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분이, 이 겉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어지체 2급에 꽃마을에서 사는 이분. 근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찍힌 사진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모습을 그렇게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한 청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아주 요새 말로 하면 스마트한 젊은 기업가의 얘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젊고 잘생겼대요. 그 청년이 쓴 글에 보면 차에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그 모습을 띠고 차에 들어가서 운전석 깊숙이 다리를 밀어넣는 그 모습.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목소리도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를 갖고 있고 인물도 잘 나고 젊은 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통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당당한 거예요.
나 정도 스펙 갖고, 나 정도 잘나고, 나 정도 재물 갖고 있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여자라도 나 같은 사람을 보면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당당함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사실 아주 명함처럼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인물이에요. 한 분은 55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장애우들이 기록하는 곳에서 그렇게 언어장애가 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 젊은 친구는 아주 멋지고 잘났고 당당하고. 근데요,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당당함이 무엇에 대해서 근거가 좋았나? 55세 된 유지영이라는 분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당당함을 가졌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 젊은 기업가는 자기의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자랑할 만하죠. 부러움을 살 만하죠.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가질 때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러분은 어디다 기반을 두시겠어요? 나의 나됨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내가 나의 모습을 이뤄나가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많거든요. 학식벌로 따지나, 무슨 그 당시에 지성으로 따지나, 가문으로 따지나, 무엇 하나 빠질 게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그리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정립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후령구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단어. 영어에는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God saw that it was good,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쁨을 누렸더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근데 왜 다른 데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에다가 이 1장 31절 제6째 날에 되어서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했을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을 알죠? 용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 눈을 그려놓는 점.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것이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되어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으뜸으로 그렇게 계신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추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어쩔 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한다. 즐거이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게 내가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거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나의 나됨이 확고하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야. 그것이 내 믿음에 탁 들어섰을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의 아름다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아니,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을 태우는 게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태우니.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할까? 그렇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 해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가 없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육체로 갖고 있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도 해가 없어지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해를 숭배하는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인생들에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를 말해요. 여러분의 태양은 뭡니까? 이거 없으면 내 생명 끝나. 이거 없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태양. 근데 그게 나에게 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뻔히 알잖아요.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우리가 성경을 어떤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뭘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믿었지. 너희가 해가 반드시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요.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동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절대 불가결한 그 태형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해가 우리에게 해함을 가져준다는 걸 뭘 말할까? 잘못된 동기에서 갖는 열심을 말해요. 성경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을 갖는 게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무엇을 가지고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신방을 하다가 그 여성 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부인병 암을 받는 분들이 항암 치료 받아서 이렇게 머리 다 이렇게 빠지거나 머리 밀잖아요. 근데 가발 쓴 거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한 여성 그 환자복을 입고 금목걸이 이렇게 붉은 금목걸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도 꽤 큰 다이아몬드 반지 같아요. 그 반지 딱 끼고 여기다가 굵은 금 팔찌 끼고 그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신기해요. 아니 환자가 금 팔찌, 금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호기심이 발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접근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왜 그렇게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사채업을 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와서 자꾸 돈을 달라 해도 그걸 안 줬대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는데. 근데 요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하고서는 아이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매만지면서 이거는 누굴 줄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죽소 가져오고 막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씁쓸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선물,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부와 존귀함, 이것에 치우쳐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이라고 아주 그 성전이 4만 평 대지에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무려 46년 걸쳐서. 근데 예수님이 그 건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뭘 말해요? 이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많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 따르면 이거 주겠지, 저거 주겠지. 그런 기대감. 예수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줄 거야, 저걸 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나의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잘못된 동기에서 유발되어지는 그런 열심들, 그거는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고, 베드로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분은 칼로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몸통이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이 땅에서 성취되고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겪고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잘못된 동기에서 나타나는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불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받아 태워진지라. 근데 이런 그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뭘 말해요? 비방하다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태움을 받아 그들이 따라오고 숭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데, 그것을 찬송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자,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있던 것을 다 불살라졌어요. 거기서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바라고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런 무엇가 있나요? 내가 이 세상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나됨으로 돌아가는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자, 앞에서 두 사람을 얘기했죠. 55세 된 그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유지용이라는 분. 젊고 세련되고 스마트한 젊은 사업가.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남아져 있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인가 3장 19절인가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겠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불에 풀어지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없어질 때 과연 무엇이 남아있냐?
그 안에 남아있는 것, 이게 공적이라고요. 무엇이 남았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무엇이 남아있냐? 그래서 찬송할 수 있냐? 회개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녹여져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있는 55세 된 유지영 씨,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태워질 때 그의 겉사람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 거예요. 내가 승낙을 받았거든요. 내가 형제에 대한 것을 그대로 얘기할 거다. 그리고 동영상에 보면은 형제의 사진도 동영상도 올려드릴 거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반드시 그분이 들을 거예요. 듣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인상이 험악해요, 사실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인상이 험악해요. 좀 무섭더라고요, 얼굴 모습이. 근데 그분에게는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나됨에 강력한 뭐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업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사람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전남 영광에 있을 때도 김포에 있을 때도 장애를 입은 목사님 주일이 되면은 목욕시키고 그렇게 해드렸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애를 입은 목사님 목욕시켜 드렸던 그 유지영 형제. 겉사람은 험하도 그의 나타나는 현상은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나의 나됨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 그것이 빛나는 날이 올 거예요.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거든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보았거든요. 여러분은 나의 나됨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래요? 나의 나됨. 이 나의 나됨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주여, 나의 겉사람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인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지막 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영광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